러시아에 가게 되면 도시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무명 용사의 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민족을 위하여 이름 없이 희생하고 시대의 부름에 응답을 하여 고귀한 피를 흘렸던 수많은 무명 용사들을 기억을 하면서 기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결혼하여 신혼부부가 되면 그 신혼부부들은 반드시 이곳을 참배를 하면서 기념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역사의 요구에 조용히 사라져간 그 사람들의 희생을 문화 가운데서 그리고 생활 속에서 소중히 여기는 러시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는 결코 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 그리고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후에 불편한 예루살렘 성에 기꺼이 거주를 하면서 희생을 자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이 짧은 두 절의 말씀 안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세 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짝을 이루어서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세 번 나옵니다. 거주하다라는 말은 네 번 나오지만 예루살렘 거주하였다,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는 세 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불편의 땅, 고통의 땅, 그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한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오랜 세월 버려져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을 느헤미야 그리고 일단의 백성들이 재건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곳은 사람이 살만한 도시가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짤막한 시간 안에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성전문을 매달고 보수하고 중수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마을이 조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하수도나 혹은 도로나 혹은 여러 제반 기반 시설이 온전히 갖추어지지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이전에 무너졌던 여러 성벽돌들의 잔재들 또한 여기저기에 있는 쓰레기 더미가 곳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러한 열악한 환경이야 조금씩 고쳐 나갈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 저 바깥에 성문 밖에는 성벽 재건 과정 가운데서 끈질기게 방해를 하고 괴롭혔던 원수들이 아직까지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같은 또 혹은 모압, 암몬 혹은 아라비아 사람들 같은 그런 대적들 그들은 언제든 쳐들어올 태세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에 거주를 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불편을 감내하는 일이고 위험에 자신을 내어놓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고통을 감내하는 것을 자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의 고통을 기꺼이 떠맡은 사람,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어쩌면 쓰레기 더미의 그런 불편을 끌어안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적들의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서는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자, 여기 나오는 이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느헤미야 10장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떤 서약을 하고 도장을 꾹 찍어 임봉을 했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 두령들 혹은 두목들로 번역된 바로 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면서 다시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기 위하여 여호와의 율례, 여호와의 말씀, 그 율법을 지키며 순종하겠다고 도장 꾹 찍어 서명한 사람들, 그들입니다.
이들은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서명한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알고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희생의 자리에 먼저 가는 사람, 편안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 수고와 고통의 자리에 앞장서는 사람, 불편을 자원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느헤미야서 11장에는 사실 다스렸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9절에 다스렸느니라, 22절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24절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자, 그런데 여기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네게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네게드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뜻이 무엇이냐? 이 말은 무거운 짐을 자신이 짊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다스리다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자신 스스로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왜 무거운 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짐을 다른 사람에게, 그 누구에게 그렇게 주는 것, 그것이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짊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 편안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이리저리 지시만 하는 것, 그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스스로 자기가 짊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 다스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으로부터 도망갈 때 자신이 그 고통을 도맡아 책임을 졌다라는 말입니다. 너도 부담스러워하고 나도 부담스러워하는 그 일을 기꺼이 자신이 담당했다라는 말입니다. 위험한 자리에 자신이 앞장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언제나 이런 네게드의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도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서명하고 임봉한 것은 사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불편을 자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1조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본문 1절입니다.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안전 대신에 불안전을 좋아하고 편리 대신에 불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없습니다. 누가 평화 대신 싸움과 갈등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예루살렘에 거주할 백성, 이런 백성을 11조 백성으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아서 10분의 1 백성들 예루살렘에 거주하라. 자, 그런데 여기 이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오해를 하면 곤란합니다. 여기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예루살렘에 살지 않기 위하여서 버둥대는 것이 아닙니다. 아, 제발 내가 뽑히면 안 될 텐데, 안 뽑혀야 할 텐데. 그리고는 야, 네가 뽑혀라. 그리고는 제비 안 뽑히면 그러면은 아, 다행이다. 혹 제비 뽑히면 재수 없구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여기에 남을까요? 누가 이 고난의 자리를 감당을 할까요? 누가 이 성전을 지키는 자리에 남을까요?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이렇게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비 뽑는 이 마음 가운데서도 기꺼이 감내하겠다, 자원의 마음이 깃들어진 그런 제비 뽑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원하는 모든 자, 즉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이란 내적으로 그 어떤 감동이 일어난, 어떤 전혀 새로운 충동과 변화가 일어난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아쉬울 것 없이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제비에도 뽑히지를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잘 중건이 되었고 건설되었고 이제 정착민들이 잘 정착하는 것, 그것 보기만 하면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런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저 성이 도대체 어떤 성인가? 저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닌가?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그런 성이 아닌가? 바로 저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는 땅 아닌가?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도 혹 수고스러울지라도 혹 어쩌면은 개척을 하는 그런 어떤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웃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영적 유산을 개척을 하고 쌓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비전, 꿈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저 지금처럼 안락하게 편리하게 아무것도 손가락 갖다가 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 괜찮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끼리 그저 그렇게 안락하게 사는 것보다도 저곳에 들어가서 약속하신 그 말씀, 믿음의 유업을 세워가는 일, 그것이 더 소중하지 않겠는가? 불같이 뜨거운 마음을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자원하여 이 사람들은 안락한 삶의 자리를 떠나고 포기하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 자원한 자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아의 소설 중에서 영화로 만들어졌던 게리 쿠퍼 주연의 하이눈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보안관은 법질서를 수호하면서 마을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법과 질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악당들이, 그것도 많은 무리들이, 보안관이 상대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악당들이 이제 이 마을을 점령하기 위해 다가옵니다. 그때 이 주인공인 보안관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총 잘 쏘는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은 이 일이 나의 일이다. 이 일이 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이 어렵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혹은 많은 유혹이 참으로 있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역임을 믿고 자원하는,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일이다 스스로 자원하는, 어쩌면 평범하지만 그러나 자원할 줄 아는, 그것이 나의 일이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자원하는 자들, 안락을 내던지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무너진 조국을 위하여 자기 삶을 던지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많은 다른 백성들이 축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복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온전히 다시금 세울 수 있었고, 후손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으며, 이스라엘 역사는 새롭게 기록될 수 있었노라 성경은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받을 사람들, 백성의 지도자들, 11조 백성들, 자원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의 그 고통을 떠맡으며 감내했던 희생과 헌신의 영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먼저 성전의 일에 대한 헌신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서라야이니,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가 822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내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성전 사역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822명이라고 하는 이 많은 숫자의 자원봉사자들, 그들이 동원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된 것이었어도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예배를 통해 그들은 인생을 사는 진정한 비전, 그리고 용기, 힘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섬기는 그 일에 형제들이 앞을 다투어서 자원을 했던 것입니다. 예배는 천국에 가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중요한 의무요 특권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 세상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필요가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천국에서도 유의하고 여전히 영원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예배는 여전히 천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무요 특권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를 예배답게 그렇게 드리도록 헌신하는 일,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관가족 여러분, 영적 역사를 일으키는 이 예배에 실패한다면 다른 그 어떤 것에도 다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이 없으면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찬양의 감격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사인이, 하나님의 신호가, 그리고 또한 어떤 비전이 나에게 나타나거나 다가오지 않는다면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 들려주시옵소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남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원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822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전의 일을 도맡아서 헌신했습니다. 감격을 사모하십시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가는 길과 그 사명을 위한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확신받는 시간이기에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예배가 예배되도록 우리 가운데서도 또 다른 822명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성전 봉사자로서 혹은 다양한 연령의 주일학교 부서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혹은 교육에 혹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일에 혹은 아니면 예배가 풍성히 드려지는 그런 모든 일들에 헌신하는 그런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예배위원도 있고요, 안내하는 분들도 있고요, 찬양으로 돕는 분들도 있고요, 또 예배당의 그런 성전의 구석구석에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섬기는 이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는 그 일들을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그 헌신자들, 또 다른 822명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둘째로 관리의 일에 대한 헌신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6절입니다.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브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여기 이 삽브대와 요사밭은 성전 바깥 일, 하나님의 전 바깥의 일을 맡았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사역이 제대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성전 밖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여러 일들이 잘 지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쩌면 삽브대와 요사밭의 일들은 아마도 좀 더 사람들이 살펴보지 못하고 혹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을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으로 말을 하자면 건물 관리와 관련된 잡다한 그런 사역들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에 오는 길이 바른지 혹은 울퉁불퉁해지지는 않았는지, 잡초가 우거지지는 않았는지, 혹은 아니면 성전 여기저기에 균열이 일어나거나 혹은 보수되어져야 할 일이 없는지, 불은 제대로 밝혀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바깥 일들이 안정되지 아니하고서는 성전 사역이 결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9절은 성의 문지기들이 이 성전 바깥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문지기로만 도합 172명이 봉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로 비추어본다면 이들은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주차요원과도 같은 혹 그런 분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예배하러 오시면서 이런 봉사하시는 분들, 그들에게 마음 깊은 감사를 표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 교회 보이지 않는 여러 관리 파트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는 여러분들을 기억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그러나 섬기시는 분들은 또한 우리의 격려가 모자란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의 봉사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나의 봉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나의 봉사를 하나님의 눈동자에 넣으신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들을 일일이 느헤미야가 기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님의 책에 기록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셋째로, 기도에 대한 헌신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7절입니다. 또 아삽의 정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thaniah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여기 생소한 이름 matthaniah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도할 때 말씀을 인도하는 자, 말씀을 인도하는 리더, 지도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리더라고 지도자라고 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혹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리더라고 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고 주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지도자로 누구를 세우실까요? 돈을 벌어오는 사람입니까? 혹은 아니면 가장입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까? 외면적으로는 그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 문제를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가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위치, 어떤 포지션에서 발휘되는 지도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평범한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 공동체를 움직이는 리더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공식적인 화요 중보 기도회가 중단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모임을 진행하지 못하지만 어떤 예배 순서 혹은 아니면 모여서 함께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지는 못하지만 자발적으로 여전히 화요일에 그 시간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채우고 있었던 중보 기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부터
이 화요 중보기도의 시간에 중보기도 특공대가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식적인 어떤 기도회, 기도 모임, 예배 혹은 순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여전히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요청은 여전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기도의 중보기도의 제목들,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제목들, 교회를 위하여 붙들고 기도해야 할 제목들,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여러 중보기도의 기도 제목들. 그런데 그 기도 제목들 붙잡고 그건 나누어 드리고 교회에서 그 시간에 각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교회 뜰을 밟아 주십시오. 그리고 밟으면서 땅을 밟으면서 혹 땅밟기 기도라고도 해도 좋습니다. 교회 이곳 저곳 이모 저모를 보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은 위에 주차장 공사하는 그곳에 제대로 지금처럼 다 깎이지도 아니하고 정리정돈되지도 못한 그때에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난 다음 발을 밟으면서 혹은 아니면 교회의 여기 이모저모를 밟으면서 마음으로 교회의 터전을 올려드린 이름 없이 주님 앞에 땅밟기를 했던 분들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십시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십시다. 기도의 헌신자가 리더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찬양에 대한 헌신입니다. 느헤미야 11장 22절 23절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베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여기 우시라고 하는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아삽의 후손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이 노래하는 자 아삽이었습니다. 이 아삽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느헤미야 12장 46절입니다.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아삽은 옛날 다윗과 함께 더불어 찬양 사역의 부흥을 가져왔던 대표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우시가 이런 아삽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삽이 그랬듯이 이 우시 역시 찬양 사역과 연관되어져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우시가 직접적인 찬양, 노래를 부르거나 찬양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고 찬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찬양하는 이들을 격려를 하고 지원하는 그 일에 봉사를 하였는데, 성경은 이것을 찬양 사역의 일환으로 동일하게 소중한 헌신으로 기억하고 기록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렇듯 예루살렘 위기의 그 시대에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불편을 기꺼이 헌신으로 감수하고 자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 제비 뽑은 11조 백성들, 자원하는 사람들,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악한 예루살렘에 거주한 성전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담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성전되도록, 예배가 예배되도록 밖에서 관리의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기도에 헌신한 사람들, 또한 찬양에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예수를 믿고 불편을 얼마나 견뎌냈는가? 너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손해본 적이 있는가? 너는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양보하며 불편해한 적은 없었는가? 그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 얼마나 불편을 자원했는가? 내 곁에 있는 어린 영혼,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를 평안케 하기 위하여 섬기기 위해 그대는 스스로 고통을 짊어지었는가? 짐을 짊어지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노예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불편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이 코로나19 시대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각자는 우리 스스로에게, 아니 주님이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물으실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너는 코로나19 시절에 자원을 했는가? 기꺼이 불편을 감수했는가? 희생을 감수했는가? 우리네 신앙 여정 긴 시간들 가운데서 코로나19 시절의 그 시간들은 어떤 역사로, 어떤 기록으로, 우리 신앙의 모양새는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남아 있겠는가? 하나님은 몸과 마음을 함께 드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기꺼이 자원하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꺼이 자원하며 불편을 감수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예루살렘 성을 세웠던 그들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노예로, 인색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고통을, 어려움을, 고난을, 불편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그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도 그 이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